1절까지 말씀을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는 것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확건해지는, 굳세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늙은 부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이제 기부할 마음을 갖고요. 하버드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가니까 이제 앞에 아무래도 이제 앞을 지키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분이 이 늙으신 분들이 이 부부가 내가 좀 총장을 만나고 싶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좀 만나고 싶다. 앞에 보는 분이요, 옷 차림이 이렇게 허주이거나 하니까요. 왜 총장님 왜 만나려고 하십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총장님 바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총장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분이요, 자존심이 아주 상했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럼 이 하버드 대학은 이만큼 지려면 돈 얼마큼 있으면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외모도 옷도 별로인 사람이 자꾸 그런 질문 하니까 이 관리하는 사람이 짜증나가고요. 절대 못 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을 짓습니까? 그 부부가 지은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입니다. 자기 아들이 스탠퍼드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그래, 아이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여생을 마무리를 질까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에다가 우리가 기증하자.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그런 우리 아이들 그런 억울함을 좀 막고 이 나라를 잘 일으켜 세우는 엘리트를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이 돈을 기증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외모 보고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지금 가보면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 가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글귀가 써 있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사건을 두고 하버드 총장이 깜짝 놀라고요. 야,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글귀에 적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이렇게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요, 이 아버지가 멍한 거예요, 사람이. 두 아들이요,
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는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좀 제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아이가 과격해지니까 이제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그런 중에 아무도 그 남자에게 말을 못 걸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간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지금 너무 떠드는데 좀 아이를 좀 제재해달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내 아내를 이렇게 다 묘지에 다 이렇게 안장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멍했는가가 주변 사람들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게 떠들었던 그 정말 시끄럽게 했던 그 시선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갔는데 저래도 저 아이들이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같은 사건인데 사실은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하나의 표면을 보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죠. 저 여러분,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외모에 반대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모에 우리가 눌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스탠포드 대학을 지은 이 노부부는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외모가, 겉으로는 옷차림이 그래야 해서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반대로 우리는요, 현장에 나가면 그 화려한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얘기하죠. 먼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질 때 진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실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이 세상을요, 왜 우리가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의 완결체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먼저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장 1절에만 보도 판단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장에 이어서 나올 때 쓰이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1장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1장에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시 말해 로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여가는 자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 황제 권력을 중심으로 타락한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타락했다는. 근데 심지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마저도 여기에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가 남을 판단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요.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을 막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그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 너도 똑같다. 유대인이 질문하는 거죠. 나 살인 안 했는데, 나 분쟁 안 했는데요, 나 시기 질투 안 했는데요,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바울의 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죠. 야, 너도 똑같아. 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더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간음을 해야지 간음죄가 돼요. 적용이 돼요. 예수님은요, 아니,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거 자체가 간음이야. 그렇다면 누구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누가 여기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다시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니까요. 아, 목사님 저 사람 그렇게 착한데요, 봉사했는데요, 밥 퍼주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헌신하는데요, 봉사하는데요. 아니요. 저 여러분 이 시간 뭐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저 여러분요 몇 대 맞고 몇 대 맞고 더 몇 대 맞아야 돼요. 몇 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수없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작 지금 스탠포드 대학 그 돈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까? 저 아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 아이가 지금 그 말하자는 겁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고작 조금 돈 갖고 있는 것 갖고 남을 판단한다? 조금 배운 그거 갖고 남을 정죄한다? 우리만이라도, 우리 모범교회만이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지난주 결론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냐? 그런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지 안 졌어요. 저 사람에 비하면요. 자꾸 우리 판단해요.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한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왜냐?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정정희 쌤 사랑하셔서, 박영희 쌤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또 가정에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뭐 하라고요? 이 사랑 전달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우기 전에 뭘 못했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디모데는 혼혈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혼혈 민족으로서요. 아직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 하나 있거든요. 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이 세 가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원과 상관없는데 할례해야 구원받습니까? 할례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정죄하는 것보다 할례 받지 않은 애를 데리고 다닌다고 바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란 얘기죠. 나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난 배운 수제자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흠이 하나도 없고 이런 바울인데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 자꾸 손가락질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구원과 전혀 상관없었지만 디모데를 할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도 여행에 디모데를 함께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빨리 바꿔야 돼요. 남들이 판단합니까?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까? 혹시 그 정죄가 구원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빨리 용서하고 우리는 빨리 갱신하면 됩니다. 그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을 사실은 바깥에서 많이 손가락질 하거든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뭘 한다 이러면서 말하거든요. 그거 우리가 빨리 갱신해야 돼요. 단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이것도 믿으면 되지라는 거기에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눈으로 우리는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남을 판단하는 정죄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음욕 간음하지 않았다? 간음다. 도둑질 안 했다? 도둑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미.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절에 4절 말씀, 로마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벗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갖고 오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반대 하나님의 또 사랑, 진리가 뭐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인도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반대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서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셨다는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눈꺼풀 다 씻어버리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쓰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먼저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쓰시겠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저는 안 돼요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무궁하게 뭐 하시느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진멸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진멸되지 아니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지요? 이것들을 하나님은 아침마다, 다시 말해 새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새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했었는데,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죠?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십니까?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 누구죠?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있는 류광수 목사님이 최고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최고의 믿음 사람입니까? 누가 최고의 믿음 사람이죠?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믿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하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가 막을 겁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뭐라고요? 나는 누가 되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려고 저 여러분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저 여러분을, 근본 문제에 절대 빠져나왔으면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이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죠. 종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끝을 마무리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끝내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죠?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도 안 해요. 그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콧물을 짜고 가슴을 치고 기도를 해도 그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나는 나중이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죄는 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는 게 최고의 죄예요. 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영적으로 볼 때 가장 고급적인 교만이에요. 아주 고급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요, 아주 고급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낙심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는요, 마귀에 속국되어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전혀 0%예요. 0%. 가능성이 0%예요. 1%, 0.1%라도 있으면 그 0.1%보 우리가 좀 노력할 텐데요. 우리는 가능성이요 0%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죄송합니다. 예, 그것밖에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뭐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대충 하란 말이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보았는데, 지금 단순히 지금 요셉이 대충 했다, 열심히 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뭔가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원하지 않는 걸 하세요. 이거를 오해해서 기독교인은 착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남들이 하지 않는 거 하시라니까요. 랩런트들 좀 일찍 가세요. 그리고 늦게 퇴근하세요. 그게 기독교는 착해 그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인데 그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면 이 자그마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돈 보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정말 그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호준이한테 주보 전달해 주면서 회사 앞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얘가 막 주차하게 하더라고요. 야, 나 빨리 갈 거야. 나 빨리 가야 돼. 목사님 좀 이따 가시 이러는 거에서, 야, 너 뭐라고 하고 나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잠깐 만나고 나온다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돼서 그냥 주보가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물었죠. 너 이 회사에 네가 진짜 필요한 사람 맞냐?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영관이 만났습니다. 영관한테 주보 전달해 주면서, 영관아, 네가 지금 공부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필요한 공부 맞냐?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그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필요한 경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연봉 많이 벌려고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해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밖에도 안 되는 우리 인간 인생을 하나님이요,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이는 그 한 영혼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몽골 땅에 하나님이 이경수 이사님 가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비행기 타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언어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도 보니까요. 제가 동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가요. 이제 주인을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언어가 통합니까? 근데 이 입양한 주인이요, 이 강아지 너무 사랑하는 게 이 강아지가 느끼더라고요. 입양이 그냥 하는 게 아니더만요. 뭐 이렇게 뭐 절차가 있던데 입양해서 딱 들어와서 이제 아이가 이 강아지가 사실은 이제 안 좋은 환경에 있다가 또 입양이라는 그 보호 시설입니까? 거기 잠깐 있다가 이제 입양된 가정으로 온 거잖아요. 얘가요 어리둥절해요. 보니까 이 카메라를 담는데 카메라에 보니까 강아지가 어리둥절해요. 왜?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이 주인이 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다듬게 하는데 얘가 울더만요. 강아지가 눈물샘이 이렇게 눈물샘이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고이더라고요. 언어 안 통해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달할 때는 전달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 언어 준비하세요. 우리 지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언어 준비해서 함께 가세요. 윤규 일본어 잘합니다. 일본 우리 한번 갈 겁니다. 일본 윤규가 호텔 잡아줬잖아요. 아주 좋은 호텔 잡아줬어요. 같이 가서 뭐 할 거냐? 윤규가 일본어 해줄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요 전달된다니까요. 강아지도 느끼는데요. 걔도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끼는데 하물며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또 그거를 전달해 준다는데 전달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시작하신 그것은 누가 끝내시느냐? 하나님이 끝내셔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 7가지를 붙잡고 오늘도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하셨고 마무리 지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사역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방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은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믿었다는 얘기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는 오직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응답을 주십니다. 넉넉한 응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는 뭐래요? 이렇게 받든다는 얘기인데 언제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를 섬기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실제 영적 싸움할 때, 영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뭐 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 누가 보호하십니까? 우리가 마스크 쓴다고 보호 됩니까? 천만에요. 마스크는 써야 되겠지만 마스크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죠.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드려진 그 이방 앞에 우상 앞에 전해진 그 음식 먹을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제사 지낼 수 없다.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는지요. 하지만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2021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기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빌립보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우리의 시민권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천국 영원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나라에 지금 사단의 나라 임한 거 맞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마귀가 지금 왕노릇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게 보여야 우리가 진짜 싸움하죠. 지금 귀신이요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 이 귀신이요, 이 쫄병이, 마귀 쫄병이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마음 생각 다 빼앗고요, 악몽이 시달리게 하고요, 그래서 운명사주팔찌에 묶이게 만들고요, 왕노릇해요. 거기에 돈 다 흘러가요 지금요. 마약에 돈들 다 흘러간다니까 지금요. 그들의 현장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섯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을 멸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2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을 내게 주었는데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왜냐? 아까 주일학교 예배하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 한 번도 해석 안 해봤는데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거 봤다. 저는 그냥 죽기 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엄청 돌 맞아 스데반이 죽잖아요. 근데 사모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말씀 전하더라고요. 마지막 죽을 때 영안이 열리는데 불신자는 귀신이 자기 영혼을 끌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는데 그러면 스데반은 죽기 전에 맞죠? 그거구나. 저도 이제 마지막 스데반 죽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거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죽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 저 여러분이 볼 현장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죠? 이들이 막 이를 갈고 막 더 힘차게 막 돌을 던졌죠. 하지만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 하다 가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다 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났겠죠. 스데반. 바울이 스데반 할 때마다 눌린 게 아니라 스데반 생각났겠죠. 그죠? 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어마어마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이미 천국 보장받았고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가신 그 주님이 제자 삼으로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훈 해도 이름 붙일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곳에 혹시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가?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2월달은 이제 내일부터 2월달이 시작되는데요. 구정 있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 7가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입술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